안녕하세요. 책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길을 걸으면서 주변을 제대로 본 적이 언제인가요? 저는 어느 날 길을 가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폰 끼고 스마트폰을 보고 머릿속으론 오늘 할 일을 정리하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길가에 핀 꽃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도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냥 목적지로만 이동하고 있었던 거죠.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펼친 건 그런 날이었어요. 사실 이 책을 산 건 꽤 오래전이었어요. 서점에서 우연히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집어왔죠. 그 이후에 한참 책장에 꽂혀 있었었는데 읽어야지 하면서도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멈추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다른 할 일이 많은데 한가하게 책이나 읽는다는 게 그게 쉽게 용납되지 않았어요. 책장을 넘기다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늘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다. 뜨끔했어요. 제 얘기더라고요. 저는 항상 바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으로 그날 할 일 목록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그 목록을 지워나가는데 집중했어요. 또 하다 보면 또 할 일을 하나씩 지워나가는데 좀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쉬면 뭔가 낭비하는 것 같아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핸드폰 캘린더에는 할 일 목록으로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아주 그득했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 물으면 대답은 할 수 있어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런데 오늘 어땠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바빴다, 피곤했다 그 정도? 내가 진짜 느낀 게 뭔지, 어떤 순간이 좋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스님은 말해요. 멈추는 게 나태함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멈춰야 비로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멈추는 걸 두려워하죠.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무언가를 놓칠 것 같으니까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겪은 일인데요. 어느 날 너무 바쁘고 지쳐서 숲속 오두막에 혼자 들어갔대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고 해요. 처음엔 불안했대요. 이렇게 있어도 되나?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마음이 조용해지더래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했대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새소리,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장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해요. 하루 내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쁜가?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쁜 건가? 아니면 그냥 바쁜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바쁜 게 편할 때도 있었어요. 바쁘면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멈추면 생각이 밀려와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이런 질문들이요. 어쩌면 그래서 더 바쁘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질문을 피하려고요. 스님은 화두를 던져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춘다면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장도 관계도 소유물도 다 내려놓고 나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스님이 자꾸 묻게 만들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나요? 책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진짜로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질문해요. 겉으로는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할 말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서 저도 살짝 찔렸어요. 친구를 만나도, 가족과 대화를 해도 진짜로 그들에게 집중한 적이 얼마나 되나 싶더라고요. 항상 반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남은 일, 내일 해야 할 일, 아까 못 본 메시지? 그러면서 대화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시간을 주는 거다. 물리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시간도요. 함께 있을 때 진짜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요. 책 중간쯤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행복이 선택이라고요? 행복은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오는 거 아닌가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 다니면 행복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 조건들이 다 충족되면 행복할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은 이런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님은 말해요.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불행할 수도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책 후반부로 가다 보면 놓아버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있다고요.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타인의 시선, 이루지 못한 꿈. 그걸 다 붙잡고 있으니까 무겁고 힘든 거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 과거의 상처와 타인의 시선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더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긴 해요. 스님은 말해요. 놓아버리는 게 포기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놓아버려야 자유로워진다고요.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만 보이지만 손을 펴면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해민 스님은 깨달음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도 돼요. 잠깐 쉬었다 가도 되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고 살았던 것들을 부드럽게 꺼내 보여주죠.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제대로 보는 거라는 것. 살다 보면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어디론가 쫓기듯 달려가는데 왜 달리는지 모를 때. 그럴 때 이 책을 펼쳐보면 어떨까 싶어요. 멈춰도 괜찮다고. 천천히 가도 된다고. 누군가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죽음이라니 너무 무겁고 어두운 주제 같지만 스님은 이것도 부드럽게 풀어내요. 스님은 묻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해요.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도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죠.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해요. 내일이 있고 다음 주가 있고 내년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살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자꾸 미뤄요. 언젠가 하면 되지. 나중에 해도 되지.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럼 뭘 하고 싶을까요? 스님은 말해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우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든다고요. 한정된 시간이라는 걸 알면 그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되니까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달리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춰서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작은 일상의 행복들, 자연의 아름다움, 내면의 평화, 이런 것들이요. 책의 마지막 문장이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이 올라가야, 더 나아져야 소중한 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짜 행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잠깐 멈춰 서 보세요.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야 서재였습니다.